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우리는 누군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성도들이 확실하게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모범적인 답안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좀 소개를 해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요. 개혁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당신이 누구지? 그러면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정답이지만 순서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신학적으로요. 개혁주의 신학적 교리적으로 우리가 누구냐 그러면 반드시 우리 입에서 나는 택자다. 이게 칼빈주의의 매력입니다. 첫 번째 답이 뭐라고요? 택자다. selected man이다. 영원 전에 하나님의 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잘 나온 거 없나?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죠? 이게 택자라는 거예요. 이게 넘버원이에요. 우리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 영원전 택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백성입니다.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너는 누구냐? 그럼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그냥 크리스찬. 두 번째 그리스도 구속함을 입은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요. 우리 모두는요. 종교개혁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의 후손이다. 이 답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성 속으로 나를 이끌어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에 의한 종교개혁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분명히 정체화시킨다는 의미가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고 하면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트가 비텐베르크 교회당 정문 앞에다가 내건 95개조 반박문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계획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에 의한 섭리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후손이라는 뜻을 우리가 리폼드 하는 거예요. 리폼드.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리폼드 맨이요, 복수형은 리폼드 피플이요,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이게 리폼드예요. 뭘 리폼했나요? 누가 리폼했나요? 하나님. 칼빈이? No. 칼빈이 리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리폼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 하나님 중심을, 이 리폼드라는 단어에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귀한 단어를 우리가 수립했어요. 뽑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어의 배치가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사상 속에 체계화돼서 기둥화되어져 있지 않고 흔들리는 거예요. 마치 튼튼한 건물은 튼튼한 기둥에 의해서 유지되고 지지되듯이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러한 정확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고백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탄탄하게 유지되는 것이죠. 부인하실 분 계신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자, 역사적으로요. 네 번째 사건이 있나요?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이분들을 루터파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러요. 프로테스탄트가 무슨 뜻인가요? 싸움꾼이라는 뜻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불려지는 우리의 이름들은 절대로 우리가 장명한 적이 없어요. 전부 저쪽에서 우리를 다 불렀어요. 그리스도인 누가 불렀나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우리 번역하는데 저는 이 번역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개혁된 새로운 한자를 쓰면요. 이게 맞습니까? 누가 붙인 거죠? 이거는 루트란주의와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리포먼드 피플, 리포먼드 맨을 자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뭔가 바뀌어지고 새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리지널 하나님의 택자예요. 용어의 혼란이 생기나요? 다시 한번 강조할까요? 우리는 원래 우리 정체성은 개신교 개혁되고 새로워진 대신 Reformed and New People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리지널 Selected Man by God. 하나님에 의해 원래 원초적으로 영원 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뭐 이렇게 가르치고 저도 제자들 많이 양성하고 여기도 뭐 제 제자들 좀 와 있고 그런데 저녁에 또 뭐 그러겠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잘 아시는 분은 저는 대학 졸업 후에 짧지만 정치부 기자 생활을 경험했죠. 그때 제가 익힌 것이 뭐냐, 한국 사람들이 정확한 용어 사용에 매우 둔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 3시경에 이게 금방 인쇄소에서 배달됐네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번역서를 그동안 우리가 이거 우리 선배들이 해주셔서 감사하게 공부했죠. 근데 어느 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곳에서 잘못된 번역이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특히 국어문법을 현저히 위배하는 번역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뭐 띄어쓰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수동태 뭐 이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주어와 스스로의 비호응, 비대칭 문제도 말할 것도 없고 문장의 복문화가 얼마나 복잡한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거 좀 다듬었어요. 다듬으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한 신학적 용어들을 좀 정확하게, 그걸 저는 정확이라고 말하지 않고 적합이라고 표현했어요. 적합하는 것은 그대로 심장에 내려 꽂혔지 적중시킨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꽂힌 거예요. 아무튼 개신교인 어떤가요? 좀 충격적인가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나 기존에 있던 것들을 뒤집어 놓는 작업들이 얼마나 힘든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개혁이거든요. 이게 개혁 정신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주제가 뭔가요? 한국 장로교회 무엇을 개혁해야 하나입니다. 뭘 개혁하나고요? 저는 단호하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것 고치는 것도 개혁이고 뭐 하는 거지만 제 논문에서 강조한 것은요. 정말 개혁의 출발이 어디냐면 바로 내 안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모든 개혁은 무용지물일 것 같아. 이게 제 논문의 출발점입니다. 이걸 발표합니다. 저만 그렇게 했느냐? 그건 아니죠. 자, 누가 그렇게 했느냐? 종교개혁 이후에 세 파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는 루트파요, 하나는 제세례파요, 하나는 칼빈파입니다. 루트파와 칼빈파의 차이는 뭔가요? 루트파와 칼빈파의 차이가 뭔가요? 성찬론, 유카리스트에 대한 차이죠. 여기는 공제설이에요. 포도주와 뜨겁게 영적으로 육질적으로 함께 임한다. 그러면 공제설이에요. 우리 한자로 쓰면 이거예요. 함께 있다. 공제설이에요. 제세례파는 뭐 유아세례를 반대해요. 유아세례를 반대해서 제세례파를 떨어져 나갔어요.
우리는 유아선편을 인정하고 우리는 뭔가요? 영적 임재세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누가 이거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조직신학을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 누군가요? 그 중에서 네덜란드의 누군가요? 프란시스 듀레티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뭐 조직신학 강의하고자 앞에 쓴 건 아닌데 프란시스 듀레티의 조직신학을 누가 이었나요? 저기 미국으로 건너가서 프린스턴의 찰스 하치. 그때 찰스 하치가 있을 때 미국에는 북장로와 남장로가 두 개가 있었어요. 북장로에는 찰스 하치, 남장로에는 댄리. 이분들이 신학을 좌지우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학은 찰스 하치의 아들 아케발도 A.A. 하치로 이어지지 않고 루이스 볼컵이라는 네덜란드 계통의 루이스 볼컵으로 저 신학이 이어졌어요. 그런 체계에서 하치와 찰스 하치의 저 신학이 원서로 세 권 이렇게 되어 있죠. 제 서재에 오시면 아주 옛날에 그 정말 제가 열심히 공부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꽂아놨어요. 근데 이분들의 그 용어를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우니까 영적 인재설이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냥 저는요 성령설이다 그러면 좋겠어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 아니면 뭐 신앙이다 믿음을 강조했으니까요.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의미가 있고 믿음이 없는 자가 성찬식을 받으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하고요. 근데 루터파도 질이 멸려있어요. 루터파가 올라가서 활개를 편 것이 북유럽이에요. 특히 어느 쪽이냐면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으로 가서 그래서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러면 어느 나라가 떠오르나요? 스웨덴, 또 룩셈부르크, 또 덴마크, 또 뭐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 가면 거의 루트란주의예요. 제세례파는 어디로 갔나요? 제세례파 주로 덴마크로 갔어요. 덴마크. 그래서 명멸했어요. 덴마크에서 영국에서 비난한 그 회종파들과 합쳐가지고 제세례파가 나중에 세 파로 나누어진 거. 여러분 교회사에서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명멸해 갔어. 대신에 칼빈주의가 종교개혁 이후에 16세기, 17세기 때 칼빈주의가 전 유럽 대륙을 장악했어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죠. 왜 칼빈주의가 루트란주의와 에나베티스트들을 물리치고 칼빈주의가 왜 살아남았을까? 왜 전 세계로 확산될 수밖에 없었을까? 뭐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럼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뭐냐? 성경에 이런 것이죠. 성경 몇 권이죠? 66권. 바이블 66권. 66권을요. 큰 바다 모래사장이라면 이게 모래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칼빈이 한 일이 뭐냐? 튜레틴이 한 일이 뭐냐? 하치가 한 일이 뭐냐? 월컵이 한 일이 뭐냐? 월컵에는 로버트 레이먼드가 한 일은 뭐냐? 이게 조직신학 계보예요. 제 스승인 조성만 박사님이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조직신학교예요. 다른 학파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분 조직신학 대단히 우울해요. 보통 조직신학 책이 아니에요. 그런 계통에서 이분들이 한 일은 뭐냐? 이 모래사장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보물들, 보석들을 몇 개의 창고예요? 7개의 창고에 딱 정리했어요. 그걸 우리가 7대 교리라고 하는 거죠. 이 7대 교리가 있었기 때문에 칼빈주의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영원히 칼빈주의는 무너지지 않는다. 왜? 성경에서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삼과 홍삼이 차이가 있나요? 상품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삼과 홍삼은 차이가 없어요.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비유하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요? 난 택자다. 그리스도인이다. 종교개혁 우선 리폼드 개혁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칼빈주의다. 마지막으로 5번째 뭘까요? 우리는 장로교인입니다. 장로교인. 장로라는 영어 여러분 분석해 본 적이 있나요? 이거 잘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강의하면 잘 몰라요. 장로교 영어로요. 프레스비테리안이에요. 풀이 그러면 뭔가요? 뭐뭐 앞에, 뭐뭐 앞에. 바이 그러면 뭐뭐 옆에. 테리안, 테리토리, 영역. 테리안, 뭐뭐 둘러싸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인을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프레스비테리안이에요. 여기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원어적으로, 언어적으로, 의미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기서 고람대오가 나와요. 여기서 옆에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누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하나님이 당대의 의인인 노아와 동행하더라. 여러분 왜 동행하죠? 장로교인이야말로 가장 성경적인 크리스천이고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이고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일한 그리스도인의 자식을 명백하게 용어에다가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둘러싸고 있어요. 테리토리, 테리어. 누구를 중심으로요?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 종교개혁의 3대 구호가 뭐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너무 제가 여러분들을 좀 알려보고 학생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강의하고 있나요? 왜 대답들 안 하시는지 좀 호응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편안한 기분으로 좀 호응해 주겠어요. 하나님 중심이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용어 하나도 그냥 우연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Who are you? I am selected man. Who are you? I am Christian. I am Reformed man. I am Calvinist. I am Presbyterian.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는 것이고 얼마나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인가를 새기기 위해서 한번 직거래 봤습니다. 괜찮았습니까? 네. 요 정도를 깔아놓고 우리가 왜 우리가 이번 16차 세미나를 통해서 장로교인으로서 무엇을 바꿔야 하고 개혁해야 되고 뜯어고쳐야 할 것인가 그런 일을 시작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여기까지 뭐 질문이 있었으면 먼저 받죠. 네. 조금 여기에 해당되는 질문인지 네네네. 판단이 안 서는데요. 네. 여기 미국의 그 퓨리탄들이 퓨리탄. 예, 미국으로 건너갔어야 했는데 그 퓨리탄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목사님이 분류한 이 분류에 해당이 되죠. 네. 예, 여기 해당이 되는데 그 퓨리탄이 그 퓨리탄의 그 기본이 어디 지금 현재 어디 어느 신학으로 어디 교파의 그 가장 그것을 잘 이어서 내려오고 있는지 또 그것이 많이 또 변질됐다는 얘기도 제가 책에서 읽어본 것 같은데 현재 그 퓨리탄의 전통과 그것이 가장 그 핵심이 가장 잘 이어서 내려오고 있는 신학과 교파 그 현재 그것이 뭐 상당히 변질된 부분은 왜 변질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오늘 다 같이 기대드리고 그럴까요? 배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영국 역사, 우리 교회사 보면 영국 역사 배우는 중이죠. 웨스민트 신앙 고백서가 1643년부터 49년까지 5년 6개월 동안 1163회의 회의를 거쳐서 우리 손에 쥐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까 장대선 목사도 언급을 했는데 정작 영국에서는 승인받지 못하고 스코틀랜드로 가서 통과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1658년입니까? 59년인가요? 엘리자베스 여왕 1세 종교 수장령 통일령이 내려지죠. 그 바람에 이제 성공했죠. 예배를 드리지 않는 비국교도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디아스포라가 된 것이 청교도들인데, 제 신학에서는 청교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칼빈주의를 전 세계로 실현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그 참된 의미와 정신을 전 세계로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퓨리탄이다. 그렇게 저는 설명을 하고요. 그 퓨리탄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보통 한 현재 6가지 한 형태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정치적으로 미국 신대륙으로 옮겨온 청교도들은 오자마자 목사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특히 이제 매사추세츠 같은 지역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스코틀랜드에서 요청해서 목사를 빌려오는 형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회중교회죠. 퓨리탄으로 발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죽산 박형용 박사님이나 박인수 박사님, 또 대신총회를 설립하신 김진들 박사님들, 이런 세 분의 공로가 커서 프린스턴에 있던 그 장로교회, 장로정치적 퓨리탄 정신이 들어온 거라고. 그러니까 박윤수 박사님을 우리가 청교도 신학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분은 장로정치제에 입각한 퓨리탄이다. 퓨리탄 신학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예, 그 정도면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칼빈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피택된 사람들이 청교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 강의안을 좀 볼까요? 들어갈 말 앞에서는 제가 금방 이 칠판에다가 설명을 했고요. 11쪽 제일 밑에 줄에요. 한국교회 현실이 심상치 않습니다. 앞으로 조사 결과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12페이지에 보겠습니다. 황박수 목사님, 제가 몇 시까지 있죠? 6시 15분까지. 그럼 6시까지 하면 되겠네요. 35분 안에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기운실 조사라든지 여러 통계적 조사를 보면 그 세 번째 줄 국민의 76%가 기독교 자체를 혐오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달라 여기에 장로교회, 개혁교회. 여러분 장로교회와 개혁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요. 칼빈주의가 유럽 대륙에서 발전한 체제는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리폼드 처치라고 영어를 하고요. 이 칼빈주의가 스코틀랜드 낙스와 앤드류 멜빌의 손을 거쳐서 영국이나 미국 쪽으로 영미신학적으로 발전한 것이 장로교회라고 이런 부릅니다. 그러면 왜 네덜란드로 그 유럽 대륙의 중심이 어디냐면 네덜란드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왜 네덜란드가 개혁교회의 중심이 되느냐? 그 네덜란드에서 위대한 신학자 프란시스 투레틴, 루이스 볼코, 아브라함 카이프, 헤르만 바빙크, 비비 워필드 등등 아주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왜 그럼 네덜란드가 그렇게 중심이 되느냐? 네덜란드는 칼빈의 엄마의 조국입니다. 모국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제일 먼저 자신의 조국인 프랑스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프란시스 국왕에게 바치면서 애를 썼고요. 두 번째로 네덜란드의 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심혈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불행히도 자신의 조국인 프랑스에서는 자신의 종교계에 대한 열망이 벽에 부딪혀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네덜란드가 하나님에 의해서 풍성한 개혁주의 신학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로교회 개혁교회를 같이 보는 겁니다. 조금씩 틀려요. 조금 틀리긴 한데 그거는 돌아가신 오신의 허순길 박사님이 아주 특별한 그 경력을 가지신 교수님이세요. 한국의 장로교회의 목사이면서 호주 자유개혁교회의 청빙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10년 동안 호주 자유개혁교회에서 담임 목사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을 담아서 개혁교회의 신앙과 생활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 한국교회 소개를 했거든요. 저희 교회는 지금 10월달 선정돼서 저희 교회는 매달 한 권씩 책을 선정해서 성도들에게 읽도록 권하고 있는데 이번 달 선정도서로서 그 책을 제가 소개하였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에 허승길 박사님의 그 책을 좀 구입해서 읽으시면 개혁교회가 무엇인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쪽 밑에서 두 번째 달라 한국의 장로교회는 이제 이름만 장로교회이기 실제적으로는 다양한 이질적 요소들이 침투한 결과 완전히 원형을 잃어버렸다. 기괴한 교회로 변형되었다. 이러한 데 한국의 장로교의 실상을 진단하고 그 병폐가 무엇인지 소상히 분석하는 것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13쪽 가겠습니다. 개혁의 시작은 어디 있는가? 역사적으로 모든 개혁의 시작은요,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루터의 95기적 반박문이 뭐였어요? 당시에 잘못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고 거두는 것이죠. 기독교 강령은 무슨 책입니까? 기독교회의 참된 본질과 기능과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그런 것들 교리적으로 잘 정비하고 구체화시키는 책이 기독교 공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대마다 개혁교회는 성경적 교리를 훼손시킨 이단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많은 신조와 요리문답과 신앙국에서 우리는 표준 문서들을 생산해내었다. 그 결과 우리 손에는 선조들이 피와 땀을 흘려 물려주신 부족하지 않은 신앙의 체계가 들려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산물들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개혁의 초점은 선조들이 물려준 신앙의 지침과 규범들, 또 개혁의 교리들을 위반하는 이를 조사하고 분쇄하는 일이라 것이다. 아까 우리 장대성 목사님이 뉴스TV는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했는데 기독교는 주관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체험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법의 종교입니다.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나요? 바퀴 속에는 옳은 대로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국 땅에서 지들 마음대로 생활할 것을 미리 아시고, 기도도요, 모범에 따라서 하라고 주기도문 만들어주셨고, 우리 선조들이 예배 듣지 마음대로 드릴 것을 미리 아시고 예배 모범 만들어주셨어요. 신앙 고백도 지 마음대로 할까봐 사도신경 딱 기준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예배 지 마음대로 하고, 기도 지 마음대로 하고, 주문부분 하지 말라.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평상적인 오디너리 워드로 하라. 라는 것이 그게 워딩이에요. 그런데 싹 와가지고 막 방언기를 해갖고 막 교회 안에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넌 지금 뭘 기도했냐고 자기도 모르는데 I don't know, you don't know 못 오르네요. 도대체 그런 기도를 누가 하라고 그렇게 명했어요. 성경에 없으면 안 하는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성경에 게시된 거잖아요. 성경대로 하고 법대로 좀 합시다. 그게 개혁의 초점이에요. 그거대로 보세요. 기도도 예수님이 주기도문 왜 가르쳤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안 하고 저기 복권 사가지고 돈 당첨되면 돈 앞에 기도하려고 하고 저기 동해안 가가지고 해 뜨는 거 보고 기도할까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구한테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딱 못 박아주셨잖아요. 그런 점을 좀 생각하셔서 개혁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가요? 특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
전 역사신학자니까요. 역사적으로 이 기독교가 전파된 과정을 이렇게 보면 기독교가 이집트로 들어가고 뭐가 된 것 같아요? kop트교가 됐어요. 중국 가가지고 경교가 됐어요. 인디언사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졌는데 좀 있다가 몰몬교가 됐어요. 일본에 딱 들어갔다가 신교가 됐어요.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가 지금 무슨 기독교인 줄 아세요? 한국의 기독교는 성경적 기독교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거의 99%는요, 무슨 기독교냐면요, 유교적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얼마나 교회에 비성경적인 요소가 많이 침투했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몸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이게 우리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까 뭐, 이걸 띄우고 글을 한다고 하는데,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칼빈주의와 루트란주의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으면 루트란주의는 해도 된다고 해석하지만 언급조차 안 했으면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 핵심이에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린가요?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예배 드리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유교적인 5,000년 동안 머리부터 발끝까지 유교주의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딱 반응하냐면 머릿속에 야 너무 빡빡하다 야 숨쉴 틈도 없구나 야 개혁주의 칼빈주의는 우와 그 법을 누가 다 지켜 대충 하지죠. 이 대충주의가요 전 개인과 전 사회 모든 계층에 스며 있어요. 토요 가정 예배 저희 교회는 토요 가정 예배 음명을 하죠. 한 주를 마감하면서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감사 예배 기도를 하지 않는 가족이라면 그거는 정말 별 볼일 없는 가족이죠. 희망이 없는 가족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요 라이프 사이클은 일주일입니다. 원 위클리 라이프예요. 다른 기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일부터 로즈데이부터 월화 수목금 토요일날 모든 한 주간의 삶을 마감하고 예고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삶이에요. 조선시대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일주일은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일주일이 어디 있어요? 그날이죠. 기독교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일주일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이클이에요.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 엄청난 계약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의 선조들이 지금까지 종교개혁하고 참된 복음의 진리를 전한다고 죽으신 분은 어떤 통계를 보면 600만 명이 다른데요. 그 600만 명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성경적 믿음, 이 칼빈주의를 우리 손에 물려주시기 위해서 목숨 희생하신 거예요. 가벼운 일입니까? 천국 가면 그분들 보다 주변에 쫙 계시면 여러분 600만 명한테 다 인사를 한다고 쳐봐야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 천국 가도 우리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저는 칼빈 목사님 만나 뵈면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한테도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그 천국 가면 평생 할 일이 지천으로 깔려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해야죠? 왜 많이 배워야 되죠? 무식하면 질문도 못해요.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고 천국 가면 저분이 누구? 베드로? 베드로는 누군데? 아브라함 카이프? 아브라함 카이프가 뭔데? 이렇게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이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지 좀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서 13쪽이요. 밑에서 그 두 번째 달라. 두 번째 줄을 보세요. 교리 없는 신앙은 마치 나침반 없는 항해와 같다. 기독교는 교리다, 법이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합시다. 전주에 황갑수 목사님이 졸업한 학교 출신들이 20몇 분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지방에서 조그만 스터디 그룹을 하고 있는데 타 교단
그 교수치고는 제가 저를 제일 처음에 소개해서 그렇죠. 개혁지 교회로 특강하고 왔어요. 가기 전에 제가 일부러 목사님들 오실 때 각 교회 주부들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주부들 다 가져오라고. 24분이 가져왔어요. 주부를 다 비교하면서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똑같은 신학교회를 졸업했죠. 동창생이죠. 똑같은 교수님이 돼서 수업했죠. 똑같이 예배 문법 배웠죠. 똑같이 유스티비놈 들었죠. 근데 왜 예배 순서가 다 틀리나요? 이거 도대체 예배 순서를 누가 만드셨어요? 물었더니 내가 만들었어요. 어디에 근거해서 족보 없는 예배 순서를 들고 아무런 부끄럼도 없이 조금에도 이 내가 만든 이 예배 순서나 예배 모법지가 예식지가 과연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대로 아까 규정적 원리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네 번째 문서인 예배 모범에 부합되는 것인지 고민조차 하지 않고 그냥 왜 그냥 옛날부터 원로 목사님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요 이걸 왜 번역했냐면 옛날부터 번역된 것만 공부하다가 아무런 문제 없이요. 마치요 어디서 만날까? 역전 앞에서 만나. 야, 역 앞이면 역 앞이고 역전이면 역전이고 뭐 역전 앞이 뭐냐? 그래도 습관처럼 어디서 만나? 역전 앞에 만나 하듯이 그냥 관행적으로 해왔어요. 제 딴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말로 개혁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안 사더라도 많이 홍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왜 그렇게 개혁 신학교 내내 공부하고 배우신 분이 왜 이 맘대로 하느냐? 교회가 네 거냐? 당신들 거냐? 하고 강의 처음부터 그냥 소리를 좀 질렀더니 분위기가 싸해져가지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교주의는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유교 사상은 제가 대학을 유교에서 설립한 대학이 에스대를 나왔어요. 1년에 유학을 3학점 이수해야 2학년 진급시키는 학교입니다. 어저께 나도 그랬어요. 만약에 기독교 학교에서 강제로 조직신학을 이수해야 2학년 올라가 3학점 이수해야 되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불교대학, 유교대학은 그렇게 강제해도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아요. 웃기죠? 정말 웃긴 세상입니다, 여기가. 어쨌든 유교는요 기본 사상이 뭐냐면 신적 존재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걸 절대 하지 않아요. 유교는 인간 대면 맨투맨이에요.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강조하는 것이 유교입니다. 그 유교적 사상이 미안합니다만 지금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뿌리째 박혀 있어요. 뿌리째.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아까 설명한 유리창에 막 그림들 다 뜯어내라고 목숨을 잃었어요. 종교개혁가들이 막 성상들 조각품들 다 뜯어내라고 해서 십자가 이런 거 다 뜯어내느라고 목숨을 걸었어요.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짓을 하죠?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선배들이 목숨값을 치른 일들을 우리는 아무런 죄 없이 가서 다시 복원시키고 이게 한국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특징 중에 여 뒤에 무대에 쫙 자리를 까고 앉았어요. 의자 다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만 있는 풍경입니다. 그 앉아서 딱 기도할 사람 대표기도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어요. 여러분 이런 풍경이 어디서 나왔어요? 도대체 족보가 어딘가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가요? 잘못된 거고 제일 싶고 도대체가 개혁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왜 이게 공자 사당 모시는 풍습이에요. 이게 유교적 원칙입니다. 여기 앉지 마세요. 설교자도 밑에 있다가 자기 시간 되면 올라가서 말씀 전하고 또 내려가세요. 우리 다 같은 성도예요. 설교자도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권위의식 버리고 쓸데없는 것 좀 하지 말고 단순하게 간명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열심으로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그게 신들 의식이잖아요.
불암대원인가요? 그게 참된 예배 아닌가요?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될 책무가 우리한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개혁 정신이죠. 저는 정말로 몇십 년 이상 전부터 전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유교주의를 뿌리 뽑아야 한국 교회가 산다라고 떠들고 있는데, 대표님 어떻게 제가 떠드는 소리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교리에도 불구하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강조한 것은 개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14쪽에 보세요. 알다시피 두 번째 단락 종교개혁의 선구자는 마르틴 루터다. 그 밑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봅시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개혁의 출발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개혁을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라고 불립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라. 한스 힐러 이야기도 있는데, 루터가요 얼마나 자기 개혁에 몸부림친 사람인지 그 전기나 기록에서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한스 밀러가 루터의 탑에 처음부터 이렇게 기록했어요. 수도에서 나는 내 영혼의 구원과 내 몸의 건강을 모두 잃어버렸다. 자기 부인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자가 우리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면 저는 한국 교회가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에 깃발을 올렸다면 종교개혁을 완성시킨 사람은 단연 존 칼빈입니다. 우리는 그 기독교 강요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절대적인 것을 잘 안다. 제일 밑에 달라. 그러나 우리는 칼빈의 위대한 업적 이면에 담겨있는 칼빈의 개인적 자기 성찰과 자기의 진면목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는 거짓교회의 실상을 온 세상에 알리기 이전에 먼저 참된 자기 회심의 과정을 겪으면서 서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었다. 그는 성경적 진리의 눈을 뜨자마자 참된 경건을 바라보았다.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울고로 밤을 새면서 하나님께 진리를 간구했다. 그의 위대한 개혁의 업적은 바로 이런 개인적이며 철저한 자기 개혁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대 문병호 교수는 이렇게 진단했다. 칼빈과 루터 모두 로마 카톨릭의 오류와 미망으로부터 벗어나 성경의 진리로 돌이키는 신학적 회심을 경험했다. 그것은 거짓 신학으로부터 참 신학으로의 거짓 경건으로부터의 참 경건, 거짓 교회로부터의 참 교회의 회심이었다. 그래서 회심 후 칼빈은 철저한 자기 개혁의 진리로 나아갔다. 이후 그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칼빈이야말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 개혁을 이룬 사람이었다. 칼빈의 자기 개혁은 먼저 철저한 자기 부인에서 시작되었다. 칼빈이 주창한 경건의 핵심은 자기 부인이었다. 어쩌면 오늘 김홍기 목사님 경건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얼마나 공감하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경건의 수준이 어떨까요? 아까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이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찍어도 되겠죠? 경건 그러니까 라틴어로 피에타스고 파이어티 이렇게 영어로 쓰는데요. 영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이 있으면 혹시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경건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이 단어가 나타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런 뜻입니다. 영어 명상의 리스 뭐뭐 같이 되는 것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거 다 파합시다. 이제 우리의 목적은 이루은 것입니다. 이게 경건이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비유하는 재미난 일하고 있어. 어떤 아이가 가난하진 않은 아이인데요. 잘못 키운가 봐요. 망나니를 키운가 봐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아이고 자랐어요. 오늘 가서 가게를 딱 갔는데 과일 가게를 갔는데 사과가 있는 거야. 그래서 먹고 싶으니까 줄 수가 없어. 원래 엄마가
너 사과 어디서 났어? 거기에서 그냥 집어서 왔어요. 이놈아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렇게 하면 도둑놈이지. 하나님한테 너 임마 하나님 믿는 주일하고 있으면 그러면 돼? 엄마 괜찮아요. 그 지붕에 가려도 하나님도 못 봐요.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최근에 목사 증빙 조건 중에 얼마 전에 어떤 책이 나오는데 나는 하루에 8시간 기도한다 책이 나왔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여자분께서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묻더랍니다. 미국 한인교회에서는요 지금 뭐가 유행이냐면 저도 뭐 미국 가고 들은 목사 증빙 조건에 하루에 기도 2시간 이상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대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거짓 경건된 사회인가, 경건 모양만 갖춘 사회인가를 바로 밑입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 참 슬픈 이야기죠. 얼마나 목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는 기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목사를 청빙한다? 어떻습니까? 이 땅에 진정한 경건이 사라지고 있다는 반증이죠. 기도 많이 하면 복 받습니까? 그렇죠.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면 복 받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기도 많이 하고 새벽기도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그렇다면 힌두교도들이나 불교도들처럼 자기 신에게 지극 정성을 바쳐서 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제가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경건의 핵심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율법주의가 아빠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성령 세임 운동이 지나치게 일어나고 성령님이 너무 싼 값에 팔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 지경 이게 뭐냐? 자기 개혁에 실패한 경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 제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16페이지와 17페이지에서 좀 더 읽어보시고 하시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칼빈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연구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제가 한 4가지 책만 좀 소개하고 싶네요. 우선 첫 번째 스페이커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페이커러라는 분이 칼빈의 생애와 업적이라는 책을 썼어요. 두 번째는 헤르만 셀하이스라는 칼빈 핸드북으로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칼빈 핸드북. 그 다음에 후레이트 칼빈의 생애와 저서들인데 칼빈이 평생 동안 몇 편의 편지를 썼고 어떤 논문을 썼고 어떤 책을 제시했는지 일목요연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고 우리 쪽은 아닌데 나머지 4번째 장신대에서 교수하면서 개혁신학 교수님이시면 저랑 같은 성인인데 최윤배 교수님 자기는 장신대를 개혁하기 위해서 있는 칼빈주의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브라보! 열심히 합시다. 여기 북트다 주는 분인데요. 이분이 칼뱅 입문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그 4권의 책은 여러분들 서대에 좀 꽂혀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17쪽. 그러면 개인적인 개혁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거 뭐 간단한 상식적인 얘기라서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구조의 개혁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구조를 개혁해야 됩니다. 시스템 개혁이다. 이렇게 이름을 좀 붙이고 싶습니다. 통전적 관점을 좀 가져야 된다. 첫 번째. 홀리스틱 뷰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관점을 갖자. 내 교회만 문제 함몰되지 마시고 전체적인 한국 교회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제가 홀리스틱 뷰를 소개했고요.
17조 밑에서 세 번째 줄, 첫 번째 정치적 구조부터 개혁하자. 18조 총회의 상해적 기능의 개혁이라는 소 타이틀을 보시기 바랍니다. 총회의 상해적 기능에 대한 정비는 시급하다. 우리나라 한국 장로교회는 총회장을 막 선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총회장이 되면 임기를 가지고 막 근무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장로 정치에는 전혀 없는 겁니다. 한국 교회만 있는 겁니다. 총회라는 것은, 어셈블리라는 것은 그 총회가 열렸을 때만 총회장 임시 의장을 뽑아서 사회 보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서 자 사회 보고 총회가 폐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상회 항상 존재하는 회가 아닙니다. 근데도 우리는 지금 상회하고 있죠. 제가 그 대신 총회에서 지금은 독립해서 나왔습니다만 나오면서 총회가 저에게 요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좀 개정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신앙법을 재번역을 해달라. 서이름문답, 대이름문답을 재번역을 해달라. 원징조례를 좀 다듬어 달라. 예배 모범을 좀 다듬어 달라. 그래서 저희 신학위원들이 모여서 했는데 제가 그 개정된 헌법의 이 상해 기능을 폐지하는 것으로 골자랑 종에 개정하려는 게 부결됐습니다. 일을 시킬 때는 언제부터 통과를 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다음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2020년도 10월 1일 날 하나의 깃발을 올리고자 그동안에 동료 교수들, 학자들과 꾸준히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신앙 고백이 같지 않은 사람끼리 왜 같은 총회를 이름을 쓰고 있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은 김일성 대학에 있는 교수와 함께 한 배를 타고 자유 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뭉틀이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일치가 안 된 사람을 형제라고 불러서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제가 몸담 그 종회 안에서도요, 한 번은 천국에 갔다 왔다는 간증을 하면서 막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뭐 있었죠? 기억해요? 목사? 몰라요? 그분 알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연직을 시켰는데 연직을 시키면 뭐해? 순복음 교회로 넘어가가지고 또 목사 하고 있어요. 거기서 있어요. 그래서 이 상회적 기능에 대해서는 이승구 박사님 좀 오셨네요. 이승구 교수님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19쪽에 제가 배우면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한 새로운 총회의 통폐합이 필요하다.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제가 떠들고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뭔가 새로운 개혁을 해야 된다. 뭐 합심, 뭐 총심, 도심, 대심, 뭐 어떻게 떠들도 있지만 도대체 나는 이 한국에 흩어져 있는 총회가 또 역설적으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왜 총심, 합심, 도심, 대신으로 나눠져 살아야 하는지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또 같은 합동총회 내에서도 전혀 신앙 고백이 다른 사람들이 왜 같은 총회를 하고 있는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 어떤가요? 현실적으로. 야, 그래, 말로는 동의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옳다. 당신 주장이 옳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누가 그걸 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된다고 다 주장하지만 아무도 고양이를 직접 달라는 사람은 없더라. WCC 반대운동 할 때도 실감했습니다. 사실 좀 너무 무상한 일적으로 너무 소극적이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 다음 세 번째 20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2014년도 학회에서도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한국의 우리 선배님들이 목사를 배출하는 신학교는 세워서 참 감사한데 한편으로 장로나 집사들의 항변직에 대한 학교를 설립하지 않아가지고 장로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장로교육이 시끄럽다.
어떤 교회 갔더니 저하고 절친한 우리 서창화 목사님께서 지금 전북 고창교회 담임 목사로 청김 받아서 내려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교회가 아니라 완전 향후회라고 합니다. 동네 어르신분이 그냥 신앙 고백도 필요 없고 그냥 자기가 장로가 됐대요. 거기는. 자기가 장로가 돼가지고 완전히 자기가 통치자에 물러요. 그래서 하면 마을 사람들이 성씨가 2개를 홍씨하고 뭐 유씨인가 두 집안이 이루어서 만든 교회예요. 그러면 목사 말은 뒷전이고 그 어르신 눈치 보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지금은 자기들끼리 그 장로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수목성 나가라고 그러면서 소송이 되는데 분금도 따로 걷어가지고 자기들 가져온대. 이런 실정이에요. 그 장로학교를 세우자고 했더니 어디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한 6분의 장로님이 합동총회 소속의 장로님들이 별도로 수도권연합 장로회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총회에 있는 장로연합회를 개혁해 보자는 의도에서 장로학교 운영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만났어요. 용산에서 만나뵀는데 용산 앞에 50년 동안 그 안경점을 하는 은퇴 장로님, 75세 된 장로님이 제 손을 이렇게 꼭 잡으면서 교수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장로직 옷을 벗었지만 저는 한 번도 장로직을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뭔지를 한 번도 몰랐대요. 그런 거 가르쳐준 목사 한 사람도 못 봤대요. 장자교단이라고 막 떠드는 합동총회에 소속된 교회의 장로가 웨스트민스터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내 후배들은 절대로 이런 장로가 되면 안 되겠기에 장로학교 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안을 그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 장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23쪽에 가봅시다. 구조적 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제가 지금 발표하는 건 둘이 뭉친한 겁니다. 자세한 것은 이어서 교수님이 자세히 발표해 주려고 믿고요. 구조적으로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는데요. 물론 총회마다 우리가 그 총회가 이 기능을 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교회 회의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단체에서 이단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부당한 거예요. 이단 검정 심사는 반드시 교회 회의에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우리 역사에서 그게 증명되는 거죠. 여러분 아리우스파를 정죄하기 위해서 니케 회의 열었죠. 알메니아주의 정죄하기 위해서 도르트 회의 열었잖아요. 근데 그 회의의 주체자가 누구냐면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는 신학자들의 회의였어요. 웨스트민스터 교회 회의도 다 신학자들 120명 신학자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새로운 정회와 함께 저는 속히 신학자 회의를 구성해야 된다고 감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것도 불가능한 것을 제가 제안한다는 사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신학교육인데요. 지금 각 신학교마다 뭐가 문제냐면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다 틀려요. 이걸 좀 정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신학 교육 연구소나 센터 같은 것도 있어서 여기 커리큘럼에 대한 교과서 선정에 대한 논의나 연구가 좀 병행되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25쪽에 버리고 정비해야 될 것도 참 많은데요. 맨 밑에 단락에 밑에서 5번째 이광호 목사 혹시 아십니까? 대구에서 계신 분이신데요. 저하고 가끔 연락을 하고 교제를 나누신 분인데 얼마 전에 95가지 제안을 했는데 몇 가지 공감하는 부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6가지 부분으로 나눠줬는데 교회 부분, 교회를 목사 개인이나 특정인 일개척하는 행위, 성도들만 침묵에 치중하는 행위 등등. 그 다음 4번째 권징을 실시하는 것.
저희 교회는 뭐 확고하게 권징 실시합니다. 지금 권징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성찬 참여 시키거나 뭐 이런 거 합니다. 기분 나빠서 도망가려면 뭐 눈알 감지 않고 대신 이명증서 안 써줍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권징을 뭐 벌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저는 그분이 진심으로 회심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따뜻함으로 수차례 제가 권면했고 또 수차례 교제를 나누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불복했을 경우에 이런 권징 조례에 의해서 실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27쪽에요, 이강호 목사님 놓치신 점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7가지를 소개하는데요. 그래서 교회 직분의 남발, 이 계급적 운영이 유지해야 됩니다. 도대체 한국 교회에만 있는 일상이 뭡니까? 집사 된 다음에 장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와 집사는 전혀 다른 은사의 직분입니다. 집사와 장로는 계급제가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장로 교육이라면 빨리 이것도 수술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직분 남용, 오용, 남발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사의 남용의 오용, 각종 치유, 예언 집회 등 경고하고 성도들 출입을 금하는 예방적 치유 있습니다. 특히 방언기도 경계의 대상입니다. 방언기도는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의 하나가 맞지만 그 은사를 수행하는 것은 객관적 검증이 없는 한 공적인 방언기도의 사용을 결정이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회에서 무분별한 방언기도 원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확고한 목회자의 신약 검증은 제도 정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방에 뭐 걸려있습니까? 어느 의과대학에 뭐 전공이라는 사실이 걸려있듯이 모두 이렇게 좀 합시다. 이렇게 해서 사이비가 좀 분별하는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 오직 답답하면 내가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다. 각자 생각해 보시고. 네 번째, 교회 재정적 체계를 일어나야 됩니다. 돈 문제, 특히 목사님들 돈 문제 깨끗하게 하십시오. 교회들 함부로 쓰지 마시고 재정적 체계, 회계, 출납 이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해서 정직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죽순 난립한 각종 단체들을 정비해, 특히 선교단체. 여러분, 교회 성경 보세요. 선교는 개인이 지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에 신학 검증을 받고 훈련받아서 파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교회 입교 절차에 교육과정이 일어나고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백화점에 손님 끌어모으는 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입교자를 만들기 위해서 입교 교육을 좀, 저희 교회는 6개월간의 과정을 겪습니다. 여기 저 사진 찍고 계신 분 지금 저희 교회 입교 과정 중에 있는 분이십니다. 참고해 주시고. 임명 절차 엄격하게, 우리끼리라도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랑하는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끼리라도요, 임명서가 없는 성도를 입교시키지 않도록 좀 서약합시다. 그래야 뭐 개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떠드는 개혁 되겠습니까? 저도 뭐 강단에서 가르치는 사역에 주로 있었지만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현장에서 목회하시는 여러 선배님들,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존경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저기 계신 우리 이성구 목사님도 설교 목사로 근무해오냐, 교회에, 강동구. 시골 가보니까 나는 뭐 빌딩에 어리어리한 교회인 줄 알았더니 시골 구석교회예요. 그런 곳에서 섬기시자. 그러면서도 우리끼리라도 좀 이성구 교수의 추천 딱 하면 확 입교 받아 좀 주고 뭐 이런 좀 체제가 좀 갖추면 좋겠다. 결론 짓습니다. 29쪽이네요.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개신교는 모두 종교계의 구성들이며 한국의 장로교는 칼빈주의적 개혁주의 우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대단히 큰 자부심입니다. 두 번째 단락,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장로교회가 탈선과 일탈을 흡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가 지적하지 않으려면 마음은 아프죠. 서두에서 밝힌 바대로 밑에 줄이요. 개혁은 자기 국민이라는 자기 개혁을 뜻이 약해야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 실상 이란 덜기혁이 없기 때문에 오직 이러한 진단은 인간 전적 타락에 대해 다분히 긍정 차원에서 발생할 것이다. 마지막 줄 읽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진정한 개혁지 신학과 신앙의 무엇인가를 되돌아봐야 한다. 개혁교단 또는 포스신앙 무엇인가? 그것은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성경적인 신앙과 교회 행동의 원형으로 돌아가자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문자적으로 보존해 지키는 것이며 개혁은 바르게 보실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고칠 것인가? 저희 개혁신학 포럼의 전문위원 신호수 박사가 교수가 지난번 15차에 발표한 내용 중에 한번 소개합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제일주의다. 신학적으로 웨스트민스터 민서를 신앙하는 장로교주의다. 개혁주의다. 역사적으로 신자참배 반대하거든요. 이거는 고신 소설이거든요. 신자참배를 많이 강조하는데 최대성 총장 내일 아침에 발표하실 분은 고신 측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진파라고 불러요. 우리 이경재 대표님 고신 소설인데 진리를 수호한 파들이다. 신자 참배를 반대합니다. 이런 분들을 가지고 막 싸잡아서 거꾸로 뒤집어지고 오명을 씌우는데 우리가 이런 쭉 분명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 신자참배 반대하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였잖아요. 그런 행위를 고집스럽게 말이야 뭔가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겠죠.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교의 희망을 노래하고 싶다. 새로운 한국 장로교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 특별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바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김지현수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